1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29절. 시편 119편 129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게요. 한 절씩.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 였나이다.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물 많은 강들이 흐르나이다. 오늘은 이제 시편 119편 1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기록자를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도 추정컨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주 깊은 부분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폐로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폐로 시작되는데요. 히브리 알파벳 17번째, 22글자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 거의 다 왔습니다. 폐입니다. 폐. 지금 이제 입 모양 같이 생겼습니까? 입 모양. 입 모양 같이 이렇게 목청이 이렇게 있고요. 입 모양처럼 되어 있고요. 말, 증거하다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값은 80이고요. 발음은 이제 피로 이제 피읍으로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글자를 한번 볼 텐데요. 3개씩 끊어서 한번 읽어보시죠. 알렙 벳 김멜, 알렙 벳 김멜, 달렛 헤이 바부, 달렛 헤이 바부, 자인 헤트 테트, 자인 헤트 테트. 그다음에 유드 카프 라메드, 유드 카프 라메드, 맴 눈 사맥, 맴 눈 사맥. 우리 지난주에 한 거 아인이죠. 아인. 오늘은 이제 폐입니다. 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폐로 시작돼요. 폐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폐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129절부터 136절까지 이렇게 읽었는데요. 첫 글자가 이제 폐로 시작되는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좀 넘겨주시고요. 본문 구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요. 세 단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29절부터 131절까지, 129절부터 131절까지는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어떤 것을 이제 증언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을 가지고 첫 번째로 우리가 증언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입술로 증언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증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증거하는 거예요. 얼굴.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증거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우리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입술의 열매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입술의 열매가 성경에 3번 이제 등장하는데요. 입술의 열매라는 단어가 처음에 이제 이사야 57장 19절입니다. 이사야 59장 19절이죠. 19절. 내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노라. 화평이 있을지어다.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를 고쳐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한번 볼게요. 전도자에게는 어떤 입술의 열매가 있느냐? 또 나를 위하여는 주께서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이 전도자에게는요, 복음의 신비를 전하는 것이 입술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어떤 열매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입술의 열매가 과연 뭐냐? 여기 찬양의 희생과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승현 형제가 기타로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좀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에서도 찬양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그 노래를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입술의 열매가 찬양이라고 했는데 우리 입에서 구원받은 우리 입에서 마땅히 나와야 될 내용이 그 열매가 찬양과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열매 맺으시면 안 돼요. 이 열매 우리가 꼭 맺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의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주의 증언들이 놀라움으로 내 혼이 그것들을 지키나이다. 여기 한번 보세요. 주의 증언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도자기의 도자기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도자기를 만든 그 도공을 알 수 있잖아요. 도공의 이 풍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무엇을 증언하고 있냐면 주의 증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그것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한번 비교해 볼게요.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 세상 지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죠. 그러나 그 부분은 전체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세상에서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우예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라는 말을 매일같이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지식이에요. 전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외라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부흥할까? 이것은 세상 사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접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왜 교회를 하는가 우리가? 왜 교회를 하는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예. 기초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사람은 잘 되지 않으면 지칠 수 있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왜를 왜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 왜 내가 교회를 하는가? 진짜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시편 19편을 보시게 되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이제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시해주고 있고요. 7절부터 14절까지는 특별 계시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는 혼을 회심할 수 있고요. 눈이 밝게 되고요. 의로운 길을 알 수 있고요. 경고와 보상을 받게 되고요. 또 허물에서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증언들이 너무 놀랍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고백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깊이와 그 너비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요. 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온전함이 아는 그런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혼이 그것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이것을 경험했을 때요, 이 고백이 나타나는 거죠. 내 혼이 그것을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혼이라고 하는 말은 지적인 요소, 또 감성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이 자발적인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의 그 놀라움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 뜻을 준행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경륜에 이게 튜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튜닝. 튜닝이란 말 아십니까? 이 그 오케스트라를 시작하기 전에 그 음을 맞추지 않습니까? 음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맞추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30절 보겠습니다.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단순한 자에게 명철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나요? 여기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시면 불과 같은 그 파워가 있고요. 여기 쇠망치와 같은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소멸시키고 깨트려 버리는 그 강력한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외과 의사들이 집도하고 있는 메스용 칼이죠. 메스용 아주 날카로운 이 수술용 칼, 여기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도 이렇게 분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벌거벗은 채로 우리가 벗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심령에게 빛을 주고요, 절망의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 주고요, 부패한 마음을 이렇게 책망하고 추악한 생각들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빛이 비추어 줄 때,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을 했을 때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더 깊은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샘솟는다는 거예요. 이 수박을 아무리 겉에서 핥아봐야 수박 맛을 니들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수박을 쪼개어서 그 속에 있는 속살을 맛보게 되면 더 깊은 맛을 우리가 이제 알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1절, 내가 주의 명령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 속에서 참으로 헐떡이는 그런 심정이, 갈급한 심정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의 이 모습,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면 시편 42편 1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이렇게 찾아서 하려는 것처럼 그러한 갈급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이에요.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늘 행하는 대로 주께서 나를 바라보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긍휼,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은 마땅히 받을 심판을 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친절로 그 심판을 면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단순히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다,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존재적인 부분을 이렇게 가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앞에서 우리는 존재의 원천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매일같이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요, 또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요, 또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이렇게 숨을 쉬면서 존재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주시는 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내 혈관의 피를 이렇게 순환시키고요, 공기를 순환시키고요, 해를 뜨게 하고 해를 지게 하는 그분을 모르면서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작 그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맥박을 뛰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호흡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조물들은요, 창조주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그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요, 새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33절, 주의 말씀 안에서 내 발걸음을 명하시고 어떤 불법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여기 보시게 되면 우주에 있는 이 천체들이요, 이렇게 무작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한 움직임으로 이게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교하게 너무나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 24시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시간에 따라서 우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우주의 움직임을 잘 관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인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거리에 지금 이제 많은 자동차들이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사고 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호등. 저절로 이렇게 질서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길도 이 말씀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질서 있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신호등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 죄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 때요, 우리는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생사화복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셔야 되고 그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134절입니다. 사람의 압제에서 나를 구출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리이다. 나를 구출해 주면 내가 훈계를 지키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이 훈계를 지키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이 압제자를 통해서 내가 중단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악한 압제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인생길에 개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렇게 무모한 것입니다. 무모한 거예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형통하게 되는데요, 그 형통함이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은 것은 더 좋게 하고요, 나쁜 것도 이렇게 좋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보호막 속에 우리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그 계기판의 경고등, 우리가 운전할 때요, 계기판의 경고등을 주의해야 돼요. 이 계기판이 바로 이제 주의 훈계거든요. 만약에 경고등을 무시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자동차는 얼마 안 가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 훈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안전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의 입술은 주의 얼굴을 증거하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증거하는 입술입니다.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주의 얼굴이 뭘까요? 주의 얼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 얘기할 때요, 하나님과의 성숙한 관계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믿음이 연약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손을 구합니다. 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구하죠. 그러나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손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가요, 아버지가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뭘 사오셨나? 치킨을 사오셨나? 아니면은 햄버거를 사오셨나? 이걸 보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가 좀 더 성숙하면 뭘 봅니까?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 아버지는 치킨과 햄버거가 문제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더 큰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좋은 것들, 나쁜 것들, 모든 것, 기쁜 것들, 슬픈 것들을 다 함께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어우러져 들어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깊이를 알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주의 법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규들을 가르치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친숙한 관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하게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수행하게 되냐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거 좀 넘어가겠습니다. 136절 보실게요.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에 물 많은 강들이 흐르나이다. 이 시편 기록자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보고서요, 어떤 그 마음을 가졌냐면 내 눈에 물 많은 강물이 흘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처절한 슬픔을 지금 여기서 토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미래가 있을까요? 주의 법을 어겼을 때 어떤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아도 어떤 미래가 보입니까?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자동차가 추돌하고요, 또 사람을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죽게도 만들고요, 이렇게 그 도로가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삶에 이 교통사고보다 더 큰 일들이 내 인생에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대언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어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본 겁니다. 어떤 미래를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아주 이 심각한 그런 그 고생을 하게 되는 것을, 이 미래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래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 마음을 가졌냐면, 이 마음 속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면 그 미래는 처참한 이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것을 보고서 이 가슴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사람들의 이 미래를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해 눈물이 내 눈에서 물 있는 강같이 흐르는도다. 눈물이 내 눈에서 줄줄 흘러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되 주께서 내려다보시고 하늘로부터 바라보실 때까지 그치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의 법규를 어기는 사람들의 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슬퍼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폐라고 하는 단어요. 폐라고 하는 단어, 입이라고 그랬어요. 입. 이 입을 이제 우리 했는데, 이 입술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요, 하나님의 이 관계를 이렇게 얼굴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입술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은